4월 6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93장입니다.
출애굽시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자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약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바로 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산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움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 강하여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을 억압합니다. 학대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요. 아주 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강하여지 갑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잔인한 그런 조치입니까? 출산을 돕는 산파에게 아이들이 낳을 때에 그 자리를 봐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에서 돌을 두 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돌 둘을 걸쳐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출산하는 의자라고 해도 상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날 때에 산파는 아이를 받아서 탯줄을 자르고 씻기고 소금으로 피부를 닦아주고 강보로 싸서 뉘입니다. 만약에 쌍둥이일 경우에는 누가 장자냐라고 하는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받는 산파에게 아이가 나면 남자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쩌들은 사람, 아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판단력을 이룹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린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탐욕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이익에 눈이 멀지 않게 해달라고. 옳은 것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를 살린 것은 뭐냐? 애굽 왕, 나는 새도 뚫어 떨어뜨릴 수 있는 기세등등한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판단의 갈등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보이는 사람이냐, 부정을 요구하는 권력이냐 아니면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게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는 두려움은 세상 사람이 갖는 두려움과 달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추궁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왜 죽이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죠? 왕이여, 히브리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다 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들 편에 서지 않으면,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겁박합니다. 내지는 힘으로 누릅니다. 이때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약해집니다. 거기에 수긍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바로왕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했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건장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 만날 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아가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21절, 21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2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잖아요. 그 공동체가 반듯하게 서가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합니다. 더욱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내려줍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수의 순종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해요? 이 말씀은요 20절 21절이 어쩌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진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죄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공동체에도 축복,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축복을 내리죠. 오늘 개인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이를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영문판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셨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말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칼로 죽이진 않지만 말로 죽이잖아요. 상처를 주잖아요. 그리고 배신하잖아요. 왕따시키잖아요. 공동체로부터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살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했을까? 이 글을 쓰는, 출애굽기를 쓰는 기자가 감동을 했기 때문에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감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2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3절을 보시죠. 2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더라. 바로가 첫 번째 단계, 사람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화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학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번성합니다. 더 두려워졌습니다. 2 사람을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2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런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오히려 살려둠으로 그 백성도 번성하고 자기들도 축복받는 겁니다. 이제 3번째 단계는 더 잔악해집니다.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든 다 나일강에 가렸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사람은 악해지면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악을 낳습니다. 악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더 큰 악을 부릅니다. 죄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보이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